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른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윌리엄 말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이 심리학 박사는 3,0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목적의 94%가 기다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데 있다. 그 많은 시간, 많은 마음, 그 생각을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데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거죠. 사람들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오늘도 살아가잖아요. 학생들은 고3 수험생들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합격을 기다리겠죠. 대학 입학 이제 시험을 치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점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뭘 기다려요? 승진을 기다리고 소식을 기다리고 때때로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변화되길 기다리고 좀 더 좋은 세월을 기다리고 요즘 백신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서 빨리 좀 백신이 나와서 완벽한 백신이 나와서 보급이 돼서 그래서 어서 빨리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싹 사라지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우리나라는 참 요원한 것 같아요. 네? 백신 살 생각도 안 하고 어디 저 중국산 백신을 살라고 그러는지 도무지 소식이 없습니다. 좀 더 발전되기를 기다리고 로또 당첨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처녀 총각들은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다리고 사업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어서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기다리고 뭔가를 무단히 기다리면서 사는데 그 많은 세월들 그 마음을 쓰고 있다고 하는 말인지요.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기다림의 연속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기다리질 못합니다. 기다리는 게 참 힘든 일이죠. 이게 뭔가 출구가 보이면 곧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또 언젠가는 될 것이다 하고는 희망과 출구가 보이게 되면은 우리가 기다리기가 쉬운데 이게 도대체 출구가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뭔가 확실한
확실히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없게 되면은 그러면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 그게 기다림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분명한 약속이 없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도 안 했는데 뭐 하려고 기다려요? 분명한 약속이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기다리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약속을 했다가도 깨버려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더 좋은 것이 나타나거나 뭐 그렇게 하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해놓고성도 중간에 깨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예,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건 다 소용없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구두로 약속한 거는 다 소용이 없다. 예?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정확하게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까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속한 게 소용이 없다. 그런 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도 어기는 사람들이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말이에요. 속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게 믿을 수가 없게 돼. 사람들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다림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노아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방주를 지으면서 무려 120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한두 해도 아니고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을 기다린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예? 물론 그 당시에 뭐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무려 120년을 어떻게 기다렸을까? 여러분, 노아와 같은 기다림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한테 노아는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이 노아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저 미친 사람. 아니 무슨 배를 만들려면은 바닷가에나 강가나 바닷가에다 만들어야지. 무슨 산꼭대기 그 힘든 데 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만들고 앉아 있어. 아니 그것도 뭐 한두 해도 아니고 무슨 뭐 한두 달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무슨 120년 동안을 저 짓을 하고 있어. 완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은 왔고 홍수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기다리며 준비했던 노아와 가족들과 그 짐승들, 그 방주에 탄 짐승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단지 좀 더디어 오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때 처음으로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자신이 살던 땅과 아비 친척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오랜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네 자손이 저 무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한 명도 없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네 자손이 무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비로소 100세가 돼서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25년이 지나서야
겨우 한 명 얻었어요. 겨우 한 명. 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씨앗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을 얻고 난 후에 약 400년이 지나서야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훈련의 기간을 지내야만 됐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수없이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40년 가나안 땅 또 들어가기까지 또 40년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느 날 다윗이 양치다 말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얘기예요. 왕으로.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두 가지 직책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왕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 외에는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널 택했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 얘기거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기름 부어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건데 그가 진짜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무려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다. 그 기다림 동안에 무명의 목동에서 자신의 양을 쳤고 그가 장군이 된 후에는 시기하는 왕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따라다녔지만은 광야를 떠도는 그야말로 야인이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 뭐예요? 야당이란 말이에요. 야당이란 뜻이 뭡니까? 예? 들야잖아, 들야. 그러니까 이게 밖에 쏘다니는 당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야당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야당이 돼가지고 저 광야 말 그대로 진짜 야당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광야를 쏘다니고 다녔으니까 말 그대로 계속. 하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드디어 사울왕이 죽고 사울왕을 죽인 건 아니에요. 사울왕 스스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무려 몇 년? 15년입니다. 15년. 참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아니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은 그러면 바로 왕이 되게 해주셔야지. 그래도 1, 2년은 기다리면 하잖아요. 그거야. 그렇다고. 근데 무려 15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중간에 아이고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가 무슨 이렇게 맨날 말이야 그냥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여기저기 들판이나 쏘다니고 다니느니 그냥 평범한 사내로 그저 그냥 평범한 농부로 그냥 쥐죽은 듯이 그냥 가서 살다가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무척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 아이고 이 코로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다 그냥 뭐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주님만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지만 그러나 왜 주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 같아요? 더디 오시는 것. 주님의 뜻은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다리고 주님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도 생각 같아서는 이놈의 더러운 세상, 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고 말이야. 전 세계가 다 그냥 엉망진창 온갖 죄악으로 다 물들어 있잖아요. 그냥 싹 오셔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쓸어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다 멸망, 심판하고 구원받을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좀 그런 날이 좀 속히 왔으면 속히 오기를 아마 주님도 고대하고 계실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대하고 있겠죠. 고대하고 있죠. 그런데 왜 기다려 주시는가 주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제 복음을 곳곳에 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복음을 들려주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뭡니까? 지금 선교사들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다 어렵잖아요. 대부분 교회들이 다 어렵습니다.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다 어렵습니다. 교역자들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물론 지금 하는 게 없지.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행사비는 줄었는데, 그런데 워낙에 다 헌금들이 다 줄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 지원 이런 걸 다 끊은 교회들이, 지원을 중단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다 들어왔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 근데 들어와서 갈 데가 없어. 가서 있을 데가 없잖아요. 여기다 짐 놔두고, 여기 자기 집 놔두고, 선교지 가서, 선교지 갔다 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번째 게스트하우스, 교회에서 운영하거나 무슨 교단에서 운영하는 이제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미 꽉 차고 넘치는 거지. 대기자가 몇십 명, 100명씩 있는 거지 지금.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 지금. 갈 데가 없대. 돌아왔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지금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교하던 분들이 죄다 들어와 있으니 우리나라의 상황만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참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교회들마다. 네. 지금 수십 년 동안을 참 선교사들 지원하면서 얼마나 선교들을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밀려 들어와가지고 도로 다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진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두 가지 어려움이 아니에요 지금. 예. 아무튼 그래서 기다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 믿음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막연하게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준비하면서.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하게 되는데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무엇하러 기다리는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신 예수님을 이미 오셨잖아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영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게 대강절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평생 기다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 성탄 아기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2장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아이가 이제 정결한 산모가 정결이 끝난 그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셨다. 그러니까 부모가 되드리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33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66일에 정결해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뭐냐면 산열이 맑아지는 시간이다. 그렇게 성경은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다 그러니까 산후에 다 조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은 남자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33일 동안 산모가 지나야 정결해지고 산열이 맑아지고 그러니까 원 상태로 회복된다 그런 얘기. 그리고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는 66일이 지나야 먼저 완전히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표현을 원 상태로 회복된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뭐라고 자주 표현합니까? 깨끗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깨끗해. 그러니까 산열이 맑아지는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왜 여자는 2배예요? 남자가 절반이잖아요. 기간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산열이 맑아지는 기간이 33일, 여자는 66일.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어요?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죠. 그죠?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비뼈로만 빼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달라요, 여자는. 예? 재료가 고급이요, 여기 고급. 이게 뼈로 만들었거든. 이게 재료가 훨씬 더 고급이에요. 아담의 갈비뼈. 그러니까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사실 더 재료가 고급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만들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산열이 맑아지는 기간이 남자의 2배라는 거예요. 2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도 2배로 하셔야 됩니다, 원래. 그러셔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서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유대인들은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포경 수술을 하고 33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사를 지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예언자라.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뭐 자기 자신의 영달이나 뭐 안위나 좋은 일이 있어지기나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다린 사람이 아니에요. 만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그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평생을 기다리면서 산 사람. 여러분, 근데 내 방법대로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뭐 시나리오대로 뭐 미래를 기다린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가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말이지. 예수님을. 어떻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거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제사장 그 유대인들 엄청난 제사장 대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법학자들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도 받기도 전에 이 사람 위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내 얘기예요.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이신 것을 이 사람이 무슨 수로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거죠. 왜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 사실 죽을 때가 됐는데 그때까지는 살려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성령의 지시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골백 번도 더 써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건 계속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오신다는 예수님께서 오신 바로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의 맥락에서 설명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사건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사건도 다 알고 나면은 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의 차이로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도 문제가 여기 있어요. 예? 뭐예요? 오늘도 교회 나오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더라, 건강하고 사업 잘 된다고 하더라, 병 낫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복 받고 병 고치고 잘 살려고 나왔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모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하고 내가 단지 복 받고 병 고치고 잘 살아보려고 그 목적 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코로나가 웬 말이냐? 예?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냥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걸음만 안 살려라고서 그냥 샥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 쫙 도망가 버려. 그 왜 그래요? 왜? 아니 복 받고 병 고치고 내가 잘 살려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병 걸리면 안 되잖아. 병도 안 걸리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샥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지. 사라져 버리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네? 우리가 죽어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떠나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 떠나서 살 길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는 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위로가 되신다. 생명이 되신다. 고백하는 것이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막 찬송을 부르는 거고, 그야말로 작사 작곡이 다 나오는 거죠. 막 나오면서 34절에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고, 여러분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기가 막힌 예언이요. 기가 막힌. 여러분 보세요. 시므온은 예언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거나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흥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때문에 망할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망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무슨 일이 있게 돼? 예수님이 비방의 표적이 된다 이거야. 예수님이 비방의 표적이 됐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구원의 도리가 됐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지.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 정확하게 뭐 이 사상하고 똑같이 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우리가 되게 본능적으로 미움받는 거 싫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기왕이면은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해주고 칭찬받고 그러면 좋지. 왜 굳이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을 짓을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거는 안 좋은 일이지.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늘 사람들한테 칭찬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러면 미움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빌라도도 난 아무리 이 사람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해.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죠. 사람들한테. 저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긴 해. 그런데 그렇다고 저 사람이 무슨 대역죄인이라 웃기는 소리 하고, 야, 저 사람한테 앞만 봐도 나는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피는 니들이 감당해야 돼. 그러면서 대야 가져와, 물 떠가지고 가져와. 그래 소 씻어 버렸잖아요. 그 얘기 무슨 나는 아무 책임 없다. 그러면서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빌라도가 그럴 정도로 예수님한테서는 아무런 잘못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미워해? 왜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그래요? 왜 미워합니까? 내가 의롭고 똑바르다 그래서 항상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래서 미움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저주를 받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헷갈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교만한 자들은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못 믿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종교의 본색이 드러나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소수의 사람들을 빼놓고.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믿는 자를 구원하고 흥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네? 왜? 성경에 다 있는 일이고 예수님께서도 다 당하신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물론 죄 짓고 잘못해서 욕먹고 비난받고 그런 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도 핍박받고 미움받고 그러는 거는 다 정해진 일이다 아시고 미움받을 용기들로 그리스도의 용기로 장착되시게 되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이겨나가시게 되기 바라요. 싸우지 말고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회 동안 남편과 지내 과부되고 84세가 되었더라. 84세 왜 과부되고 84세가 되었다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과부된 지 84년 됐다 그 뜻입니다. 나이가 84세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부된 지 84. 그러니까 20살에 그전에 일찍도 결혼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20살 결혼했다고 치고 7년 살고 혼자 된 지 84년이면 111살이에요. 111살. 대략. 그러니까 혼자 되고 84년이라는 말을 굳이 넣은 이유가 오래 기다렸다 그 얘기야. 오래 기다렸다.
얼마나 오랜 기다림. 근데 그냥 기다린 것도 아니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기다렸다.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주님을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다린 사람 주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오늘 첫째 주일을 맞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시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주님 오실 그 영광의 그날을 맞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받으시고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 간절히 기다리며 또한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며 성탄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